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6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는 자들이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는가? 그들이 다시 깨어날 것이고 그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 하는 표현으로 자는 자들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 다시 만날 소망 중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 배울 때에 그들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여기 끌어올려라고 하는 표현이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한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수할 때 들어 올린다, 손을 들어 올려라 하는 들어 올릴 거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제휴,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휴거. 그래서 그 휴거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무슨 영어로 생각하거나, 영어로는 캡처라고 하는데요. 캡처가 아니라 랩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휴거는 한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 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말씀에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자적인 이해에 대한 반론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후에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공중에 떠서 산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의 이제 이 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데, 첫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이들,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혹은 7년 대환란의 3년 반이 지난 후에 주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공중재림하고 하늘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그것보다는 이것은 최후의 심판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표현하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심판을 표현하시는 표현으로 보고 인류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휴거가 언제 있느냐? 인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휴거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의미에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왜 있냐는 겁니다.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면 안 보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장에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권능을 표현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육체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마치 유영하듯이 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주님을 배웁고 산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은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18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으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3절에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4장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종말론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노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하라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를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주님의 임재가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소망 중에 힘을 얻고 살아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인생들은 이런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체 몸을 입고 영생과 영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4장 13절의 말씀을 그와 같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날, 그날의 인생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홀연히 변화된 몸이 영생과 영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노동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힘차게 걸어가고 주님이 최후의 심판에
백보자 대심판을 펼치실 때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그 위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오늘의 노동의 현장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무리들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